대가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백성들을 자유
안요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간을 맞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같이 예배 감사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예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 옆에 왔든지 혹은 부족하여서 준비를 잘 못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께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인 우리에게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은 주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야 간에 어지럽고 분주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함으로 해서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체가 되며 예배체가 되고 주여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께서 응답하시겠으나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더 속히 응답하시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즐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목회하느라 바쁘실 때에 특별히 주여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직 수술 받은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아직 완쾌하지 못하셨으니 주여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목회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과정이 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도와주셔서 전 공정을 순탄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고 있으니 이 건물이 튼튼하게 예배당이 튼튼한 그런 예배당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예배당을 참으로 원하겠습니까? 주여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부흥 발전되며 꽉 차는 그런 교회를 갖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약하고 부족하여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그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되 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속히 응답하심으로 주여 그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영이든지 육이든지 물질이든지 주여 주께서 채우심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일어서고 일어설 뿐 아니라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와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여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이 짧은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있는 구약 성경 28쪽에 있는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안세희 김선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주간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유치아동부가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옥합 곁들여드리기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성탄 헌금 전부 모아서 우리 청년부가 또 올해도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갑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23일 날 금요일이라고 지금 예정이 있는데 함께 가셔서 지난해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군인 집사님께서도 오셔서 아주 지게 지고 또 연탄을 잘 날라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위문품 주소 수정해 주시고 또 연말 정산 헌금 확인 이 카드를 미리 신청하셔도 12월 말까지 헌금을 집계하기 때문에 또 다 주소랑 이름하고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또 우리 재정부 우리 최 집사님께서 다 일일이 또 만들어야 돼요. 수작업해야 되니까 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 가시면 일하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 세례식 성탄절에 있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감사가 12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1차전 세계 강호 우루과이와 또 0대0으로 이렇게 비겨서 아주 잘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비긴 것만 해도 아주 성공적이고 이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월드컵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델링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우리 안광남 집사님 시어머님 권항택 집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93세로 지난 11월 7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떡과 또 이렇게 주스를 음료수를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에 나가실 때 감 좋아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감, 홍시. 감 좋아하시는 손들 별로 없으시네요. 감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좋아하시는 분 한 3개 정도 드실 수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 들고 집에 가셔서 또 자녀들 주셔도 되고 또 다른 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임금께 진상했던 감이에요. 저희 고향 동네 감은 그래서 은풍골 고종시 준시라고 하면은 인터넷에도 막 뜨고 KBS, SBS 방송국들이 와서 다 취재를 하고 나와요. 그 감이 거기만 그렇게 또 돼요. 그래서 어제 임직식 월전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도 잘 마치고 오던 길에 이제 고향에 이제 오랜만에 또 아버님 홀로 계시니까 가셔서 이말도 해드리고 또 저녁도 집사람이 또 대접을 하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사각개짝으로 크게 3박스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이거 두면 안 되니까 빨리 싣고 가서 교인들 하나씩 맛보이라고. 그래서 3박스 싣고 왔으니까 2층 그 식당에 가셔서 가실 때 거기서 드실 분들은 거기서 드시고 둥근 통에는 이제 감 껍질과 그것을 넣으시고 티슈는 옆에 박스에 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분리수거를 잘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약 안 친 거니까 그냥 드셔도 아주 좋은 감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사랑이 예 오셨네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2월 이제 마지막 달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못 외우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최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길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여러분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또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격리 마치고 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아직도 격리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추운 날씨가 또 예상이 되는데 모두 건강 관리를 모두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대림절 하면 늘 104장과 105장 이 두 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어요. 또 부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102장과 103장도 구주강림이라고 우천 하단에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대림절 찬송을 대림절 기간에 마스터 하려고 합니다. 97장부터 9곡이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2장만 많이 부르는데 102장 1절 성가대, 103장도 1절 성가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합창해 보면은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가대요. 출발하시죠. 내 마음 문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구주강림 105장까지가 구주강림이고 106장부터 129장까지는 이제 성탄절 찬송이 됩니다. 103장 크신 능력 다 같이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두운 권세 못 건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내게 지워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정숙 집사님
저 안성에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안성에서 새벽 6시에 나오셨어요. 차를 몇 번 타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모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도착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의 복, 시험을 통과한 자의 축복.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은 100세에 낳았던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따뜻한 번제. 오늘 본문 2절 본문이 있는 22장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독자라 그래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가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구약에는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제사가 뭐냐 하면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이 굴 번자거든. 탈 번자에다가 제사 제자고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불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드리는 제사인데 제일 힘들어요. 다 잘라서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 내장 다 콩팥 다 꺼내서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뭐라고요? 그래,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올라. 쉬워요. 태우면 연기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간다. 그 올라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고 하면 돼요. 올라. 헬라어로는 홀로카우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히 온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서 드리는 뭐요? 제사다.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양을 잡아야 되고 각을 뜨고 씻어내고 내장과 모든 것들 기름들을 불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이 짐승도 아닌 이 독자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해서 100세에 낳았던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번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려서 불을 태워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독자가 어떤지 아세요? 독자가 무슨 독자예요? 홀로 독자예요. 홀로 독자. 자자는 아들 자자예요. 독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없는 다른 형제가 없는 외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하나 독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독자라고도 표현하고 독생자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외아들로도 나와요. 유일한 아들이란 거예요. 유일. 둘이 없는 하나, 오직 유자 하나 일자 오직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1장 17절) 히브리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무엇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아들을 바쳤다. 믿음으로 바쳤다.
번제단을 드릴 때 그의 믿음이 뭘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을 통해서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찼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시험하고자 한다. 시험하려고. 내가 너 아들 그냥 태워가지고 불태워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보면 바로 데려가 보지 뭐하러 그렇게 번제단 가서 태워서 가. 하나님의 의도는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가를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을 통과한 자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우리 수험생들도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축복이 주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이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할 때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지망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와요. 응답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3절 말씀이에요.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즉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지게에다가 번제에 태울 나무들을 화목들을 다 지고 그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을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무엇을 했느냐? 10절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 9절 10절 비춰주세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1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올라갑니다. 아버지 부자지간에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양은 없네요. 아이고, 기다려 보거라.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너를 백세해 주신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겠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시험에 통과하는지.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14절. 순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의 순종함이 그대로 가서 산에 가서 각을 떠서 이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만두거라. 너의 시험은 이제 여기까지 되었다. 통과다. 통과. 1절에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했는데 이 시험을 너는 무사히 통과했구나. 이삭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가 내 명령에 내 말씀에 너는 순종하는구나. 이삭을 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요? 믿음을,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너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너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13절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해요? 순양을 준비한 한 순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데려다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살아난 거예요. 순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13절에 뭐라고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따랐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르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르예 준비하다, prepare,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양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예비해 주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후렴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모르셔요? 예, 아주 잘하시.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후렴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후렴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 승리의 깃발. 아말렉과 싸울 때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고,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호와 라파라고,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흑암과 어두움을 더 밝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쓸 것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복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자의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17절로 18절 한 번 읽고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늘 기억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준행했다.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복이 주어져요. 17절에 나와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후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뭐같이요?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아이들도 찬송지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느냐? 17절에 내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16절에 나온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는 누구예요? 내게 아브라함에게라는 뜻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는데 첫 번째가 바로 너의 자녀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창하겠다. 지금 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다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나와요.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원수의 성문에 가서 딱 장악할 수 있는 것. 너의 후손이 여기 이삭의 씨라는 거거든.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저 원수의 대적의 문, 마귀 사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짓밟고 가서 성을 정복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흑암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의 권세와 나가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씨앗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씨라고 하는 건 너의 씨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이 씨앗이 이 씨가 누구예요? 김씨 이씨 말고 여기 나오는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삭의 씨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째 주가 뭐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삭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이란 거예요.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에드번트로에서 오시다라는 오심. 대자는 무슨 대자를 그랬어요? 기다릴 때, 기대하다 할 때 대자요. 기다릴 대자의 림자는 대림절 할 때 대림절 그 주보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요. 일본의 교회 소식에 대림절 자세히 못 보셨어요? 대강절이라고 할 때 그 대자도 똑같은 대자, 기다릴 대자고 강자는 그냥 대강 지나면 성탄절이 온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강절은 기다릴 대자에 강림할 강자예요. 눈이 많이 내린 양을 측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강설량이라고. 그 강자가 이 강자예요. 비 많이 온 거 강우량 할 때 그 강자예요. 대강절. 하늘에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말 임자 대림절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 임자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알고도 믿질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 왕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모두가 저분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성문을 마귀의 모든 박멸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뒤꿈치를 밟아서 마귀의 뱀의 모든 후손들을 이기는 사단의 후손들을 이기는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에 따라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사건 이후에 주신 축복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될 것이고 너의 씨앗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이긴다,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예요? 전 미국에도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상하 양원 의원들 가운데 7, 80여 명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 총통은 이 유대인들 미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박멸해.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래. 유대인들의 씨를 죽이자 해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자 실무 책임자잖아요. 아이히만을 지시해가지고 아이히만에게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라. 이거 해도 너무하다.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대전까지 일어나면서 6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그 폴란드 가보면 대학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저도 원로 목사님 수행해서 가봤는데 그 화로에 다 집을 딱 붉은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요. 이 시신 탔는 냄새들이 아직까지 나요. 아주 음산하고 기분이 아주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유골들 뼈들도 보여주고 하는데 관광객들에게 거기에 넣어서 그냥 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가 수용소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어요. 폴란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그런데 전해오는 유대인들의 얘기는 히틀러가 아이만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씨는 절대로 말릴 수가 없구나. 없앨 수가 없구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다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저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중동의 그 작은 요 강원도만한 요 도시인데 북쪽으로 레바논, 시리아, 이란, 요르단, 이라크 오른쪽으로 아래쪽에는 애굽 이 강대국들 속에 조그마한 요 강원도 같은 이 나라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는지 아무도 못 말려요.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이라는 걸 이삭 하나 바침으로 말미암아 바쳤지만 안 바쳤잖아요. 그 믿음이란 그 믿음. 순양을 대신 바쳤어요. 순양을. 이삭 하나 바치러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축복, 이삭 하나 바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그 다음에 받은 복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요 복이 창세기 22장의 축복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천하 만민이.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또 건너와야 돼요. 신약으로.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은 또 구약은 모든 신약의 말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느냐? 다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천하 만민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외아들 독생자 이삭처럼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인 예수님, 이삭과 예수님은 똑같아요. 이 이삭이 누구냐? 구약의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믿은 것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다. 다른 거 다 모든 게 은혜다라는 은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제 월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경안노회 월전. 원로 목사님께서 21살 되던 해에 1963년도에 오셔서 64년까지 2년 동안 전도사로 21살요. 요 예후이보다 한 살 많을 때 예훈이 20살이나요? 19? 동호 스님 몇 살이에요? 24? 어이구, 그러면 더 선배님 되죠. 전도사님 때 21살 전도사님 때 흥구교회 20살 때 흥구교회 가셔서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월전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제 설교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60년 전에 이곳에서 내가 복음 전할 때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은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것도 은혜다. 하일동에서 해양교회에서 쫓겨난 것도 은혜다. 쫓아낸 분은 좀 그렇지만은 쫓아냈기 때문에 명일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이 잘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은혜다.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해양교회만 계셨더라면 이렇게 크게 되지 못했을 텐데 그 장로님이 나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붙잡아 놓고 안수받고 나가니까 나가시라고. 난 갈 데 없다고 못 간다고 그러시다가 결국 명일동 종점으로 나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건 돈 많고 뭐 건강하고 이 순간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때 21살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나오라고 깽가리 치면서 동네를 막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만 저래 부지런하는 분이 아니에요. 60년 전부터 그때부터 부지런했대요. 원로 목사님이. 다 모내기 한 못지로 모를 동네 모판에 가서 못 찐다 그래요. 모를 쪄가지고 논두기에 다 밤에 늦게 가서 다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 도대체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해놨나? 이건 누가 해놨을까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전도사가 와서 밤에 다 모를 쪄놨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모내 못 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부지런하세요. 손으로 뭐 새끼 꼬고 하는 건 다 잘하세요. 그래서 저희 처가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정이에요. 불신자. 그 영양 그쪽은 다 청송 쪽은 다 고추농사예요. 고추농사. 제 집사람도 초등학교 때 교회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고추 따러 가자. 고추 따러 주일인데 고추 따러 가야지 무슨 교회냐고. 그래 고추밭에 갔어요. 고추를 따다 보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언니들하고 아버지요 교회 갈 시간인데요. 무슨 소리 하냐. 고추 빨리 따거라. 교회 종도 안 쳤는데 시골은 종을 쳐요. 초종이 있고 재종이 있대요. 초종은 한 10시 반쯤 땡그랑 쳐요. 교회 오실 준비하세요 하면서 종을 쳐요. 그 다음에 11시 예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쳐. 이걸 재종이라 그래요. 다시 제자 써서 두 번째 한 번 더 치면 이제 11시부터 아버지 초종 쳤는데요. 내려가야죠. 교회 가야 되죠. 무슨 소리 하냐고. 재종도 안 쳤는데 고추 빨리 따거라. 고추 따기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도 고추 따러 가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기 싫든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참 어머니 속 많이 썩겠구나. 뭘 일하러 가자 그러면 놀고 싶은 거예요. 동네 아이들하고 또 야구하고 싶고 축구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예요. 재종 치면 이제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하더래요. 허락을. 그래서 막 신발 막 들고 막 그만 밭에서 뛰어내려와서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6살, 7살 되던 제일 큰 처형이 교회 학교에 처음 교회 나가면서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 밑에 동생들은. 그 다음에 계속 동생들을 전도해가지고 6남매를 다 교회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모님들도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잘 되니까 교회 나가는 걸 내가 막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세례 받으시고 또 집사 직분 받으시고 천국 가셨어요.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가족 특순을 또 넣어놨더라고요. 특순을 해서 특순하라고 해서 제일 큰 처남 부인이 어제 장로님이 됐어요. 큰 처남 부인이 전에 산부예배 때 여기 한번 오셨었어요. 큰 처남이 여기 세종병원에 부천 세종병원에서 수술했었거든요. 우리 민집사님 수술하신 그 병원에서 뭐 얼마나 어려운 수술했는지 이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횡설 수술을 하고 그 선망현상이 선망현상.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넘도록 사경을 헤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꿈에도 뭘 봤다 하면서 어머니가 천국에 너 그리 가면 지옥이다. 너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예수 잘 믿기로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그 청송교도소 다녀요. 청송교도소에
그 직원이에요. 죄 지어가지고 그거 들어간 게 아니고 직원이라고, 직원이. 관리 보일러 기사예요. 매일 출퇴근하는데 그래 새벽에 마치고 나올 때 진보 식당 가서 아유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다면 밥을 공짜로 준대요. 불쌍해가지고 근무하고 나왔는데 죄 짓고 출소하는 줄 알고 두부를 더 주더래요. 두부를 더 주. 그래 부인이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임직식을 하는데 특순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찬송했어요. 301장을. 그리고 원래 목사님께서도 마치고 설교 중에 저 집안도 이렇게 복을 받아서 그 딸들이 다 세 사람이 사모가 되고 이 삼동서가 목사고 이 은혜 아니냐. 한 사람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듯이 예수 믿으면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건 내가 예수 믿은 거다. 가장 잘 선택한 것 예수 믿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백세 난 아들을 바치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셨던 이 큰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처럼 내 씨가 대적의 문에서 성문을 차지하는 모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고 승리하고 여호와 니 씨로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1, 2,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기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귀한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주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승천하셔서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성전에 함께 나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자님들, 권찰님들 하나님 모두가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전도해서 이 12월을 또 맞이할 때에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탄생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사오니 예수님의 그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사오니 어린 양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물질 오늘도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함을 여러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 증거하는 일본과 미국과 또 에티오피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여러 아프리카 지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정성철 선교사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국내외 개척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저희들이 돕고 후원합니다. 시각장애인 교회와 또 군인 선교와 여러 곳에 시채널과 실로암 복지와 또한 소망교도소 여러 곳을 저희들이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받쳐진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더 번창되게 하시고 새해에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고문 집사님들과 여러 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세를 베풀으시고 여호와 라파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남래 집사님 6시간에 걸쳐서 또 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차도가 있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백성수 집사님 또 위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을 장중에 잡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수술하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금주에부터 권사님 또 이제 항암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힘든 항암의 과정들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항암 이후에 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하나님 옥합을 주님께서 오늘 바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부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어려운 추운 겨울을 지나는 분들에게 연탄을 또 제공하는 일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빛이 나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젊음의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지키시고 전도사님과 부자님들 하나님 모든 청년 지체들 한 분 한 분까지 지켜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르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12월 첫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오셔서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